예레미야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사랑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때로 아내로, 때로 자녀로, 때로 친구같이 너무 가까운,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더 놀랄 만한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랑을 떨쳐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중에도 그 내면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왕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포로되어 70년 후면은 다시금 이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징계하시지만 징계 이면에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해서 철이 들고 보면은 얼마나 옛날에 내가 어리석었던가 바보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행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해질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 나에게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는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적어지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하고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하고 말로만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지금 유대 백성들은 말로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제사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보이는 데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는 죄악을 범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칼과 기근을 보내신다고. 14장 갑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갑니다. 물은 젖줄과 같습니다. 생명줄과 같습니다. 근데 가뭄이 있다는 것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 이른 비, 출수할 때 늦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자라지 않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해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지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가져온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가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지표면을 적시면서 쭉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고여 있어야 그 고인 곳에서 물을 퍼 올리는 거잖아요. 그 고인 곳을 파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우물에 물이 있어야 물을 퍼내는데 비가 오지 않고 가무니까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우물물에 물을 풀 수가 없어요. 물을 걷어 퍼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으로 원정을 가지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 와서 뺐습니다. 또 주고, 또 가서 팝니다. 또 빼서 또 주고, 가서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블레셋에서 1년 농사를 짓는데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가,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는 곳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비가 내리고요. 물이 없다고 하는 곳에도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그러죠. 내가 했다고. 늘 주여가 나오고 주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수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 우리는 몇 년 전에 땅이 이렇게 여름에 저수지까지 그냥 바닥이 다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질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끝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에 그 물을,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이 물을 뿜어내시고 시내가 돼서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에서 먹고 마시며 회포를 풀게 하신 하나님. 시편 78편 15절 16절 그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쪼개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다시금 살리라. 영생의 이거 샘물이 될 것이다. 마셔라.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영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쪼개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랑에, 소망에, 그 다음에 인내에, 기쁨에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멈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근데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유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면은요, 늘 언제, 어느 때든지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멈추어질 때는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을 끊치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성령의 비가,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1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가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선지자가 복을 구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금식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너희들 그냥 보이려고 오는 거.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수고하지 마라. 받지 않겠다. 내가 거지냐? 하지 마라 너희들이.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다. 복도 구하지 말.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은 대적이 와서 찌르는 거. 기근, 가뭄이 와서 곡식이 안 되는,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거. 전염병,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멸하리라. 지금 전염병이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1년 반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전염병을 보내. 광야에서도 전염병을 보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산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 있는 이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군대 숫자를 계수하다가 전염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염병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백성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선지자들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5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아서 따라간다 그랬어요. 아니 진짜가 없고 다 가짜인데 가짜를 좋아하고 다 그를 따라가서 사니 그게 온전한 삶이냐고요. 지도자도 다 가짜고 백성도 가짜로 물들어갔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도 보니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거짓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나가서는 사탄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 것들이 거짓 것을 지어서 거짓말과 헛된 것과 허망한 것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장신대에서 정장복 교수님에게, 우리나라 설교학 박사 1호가 장신대 정장복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죠. 얼마나 설교학 시간에, 예배학 시간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래요. 지금이라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내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 짐을 싸라, 보따리를 싸라.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다. 두 엉큼 보리와 한 줌의 떡을 위해서 너희들 잘 살지 마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지.
교인들 비유나 맞추면서 입맛에 좋은 그런 얘기나 하면서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다. 그건 죽이는 거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14절.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수주를 받아서, 사단이 마치 모압에 그때도 어떤 거짓 선지자가 갔어요? 예? 모압에 갔잖아. 맞아. 발람. 아이고, 발람하고 발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손만 생각이 나서. 모압 발락이 발람 선지에게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나귀에게 말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 어느 시대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의 점술과 거짓 계시,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거요, 먹기 좋은 거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만 갖다 먹여줍니다. 그런 것만.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래. 아니래, 하나님은. 15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도 가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칼과 기근이 이르리라. 칼로 멸망하리라. 기근이 이 말이라 그랬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이 악을 다 그들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아예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럴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 없애버리라 그랬더니 모세가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멸하시려거든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죽을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서 다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모세와 사무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5장 1절에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거의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판을 치는데 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권력의 시류에 붙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5절 갑니다. 5절. 예루살렘이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네 손을 펴서 나를 벌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지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이제 버린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사람이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어. 다 죽어가니까 그냥 사망의 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이제는 기도도 하지 말아. 아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왜 하실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그래도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듣기 좋을까요? 듣기 안 좋지. 계속해서. 아니 우리들도 듣기 안 좋은 소리 첫 번째는 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요 정말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양실로 뛰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카톡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받아들이는 밭이, 마음의 밭이요 얼마나 지금 황폐해 있는지 몰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아니면 아닌 거야.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긴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선지서에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일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형통함이 없다. 11절 봅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접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갈수록 더한 거예요. 더욱 악을 행해.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은 멸망의 길로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냐고 지금 이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래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정말 아버지 맞아요? 남편이 맞냐고.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씀하셨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왜 버리냐 이거야. 왜 자꾸 쓴맛만 주냐 이거야.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행하는 애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밉다는 거지.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죽하면. 저는 선지서 할 때마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오죽하면. 백성들은 아니라 그러죠. 계속 합리화시키고 갔다가 변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은혜를 베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기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선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십니다. 좋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좋게 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대박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며 주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대박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신랑,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요 주님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